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족보, 우리 이 구속사의 중심 테마는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라 그랬죠. 창조와 타락과 회복. 근데 이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죠. 이 회복의 언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함으로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을 하고 창세기 4장부터는 이제 회복의 역사죠.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회복의 역사인데 거기에 이제 이 회복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이 곧 뭡니까?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타락한 아담을 그냥 싹싹 그냥 판가친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 복음을,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족보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족보라는 것은 창세기를 우리가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또 2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1부는 그 기간이 2023년이라는 그런 긴 기간인데 이것을 11장이라는 짧은 그 성경에다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에다 어떻게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족보로 압축을 시켜놨다. 족보로.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1장. 창세기 5장과 11장은 바로 믿음의 족장들의 족보를 기록을 해놨고, 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280년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가문의, 아브라함 집안의 이 얘기 말씀드리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창세기 5장을 창세기 5장 족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5장 족보의 특징은 장수죠. 창세기 5장 족보의 특징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장들의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평균 수명이 912세.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900년을 이상을 살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연이 아니라 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그걸 달로 계산하면은 76세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쳐. 그런데 에녹 같은 경우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거든요. 그럼 6살 반짜리가 어떻게 애를 낳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월일은 해, 달, 별을 관측해서 달력을 만들죠. 그럼 그때 당시에 해는
뭐 지금 말하면은 지구가 해를 돌잖아요.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에요. 그때 지구는 천천히 돌았나? 예, 그건 아니죠. 똑같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똑같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똑같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장들이 살던 시대도 지금과 똑같은 속도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균 수명이 912세까지 살았을까? 네, 그것은 우리가 족보 공부를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라고 할 때는요, 이름과 연대와 순서, 이 기록이 족보인데, 이 족보의 이름과 연대를 공부하면은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족보를 압축 파일이라면은 그거를 파일을 풀어서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속사를 어떻게 일을 해오셨는가, 그거를 알 때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호락호락 아무나 알게끔 계시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죠. 근데 이 기록한 이 성경이 풀어지는 데는 그냥 뭐 줄줄줄 읽었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성경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으로 잠가놓고 성령으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열쇠가 뭐 잠글 때 열쇠 따로 있고 열쇠 따로 있나요? 하나예요. 잠글 때는 자물쇠, 열 때는 열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66권 말씀을 성령으로 잠가놓고 아무나 못 열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알기를 사모하는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알 수 있게끔 열어주시는 거죠. 예? 뭐 밥 먹고 이빨 쑤시면서 좀 알아볼까? 그런 사람한테 백날 갖자 안 가르쳐 주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우리는 사실 우리 이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저자분께서는 성경을 1800번을 정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 보이지 않던 이런 내용들을 저술하셔가지고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1800번 못 읽지만 1800번에 읽으시고 터널을 뚫고 놓은 데를 지금 그냥 아무런 이 대가 없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참 때가 돼서 우리한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족보를 공부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장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창세기 5장의 특징이 장수라 그랬는데, 이 장수는 경건과 비례를 해요. 경건과. 장수는 경건과 비례를 해요. 네. 그래서 잠언 10장 27절을 보면은 아기는 자기 수명의 반도 못 산대. 예. 근데 경건한 자손들은 장수의 복을 받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5장 족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이 이제 이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놈 아들이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죽었네. 그럼 그때 이 아담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데 하늘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저 어릴 때 우리 시골은요, 그런 일이 불미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 동네에서 그런 분들 내쫓아요.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바람을 핀다거나 그러면 내쫓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집안에서 하나는 살인자가 갔다가 하나는 이 죽었고 어떻게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냐고. 아마 그때 그 괴로움과 고통은 차라리 아담이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죽으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영화로운 세계가 묻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를 악물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에덴 동산의 그 영화로운 세계를 후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담이 이제 이 후손들한테 신앙 전수, 구속사의 핵심은 신앙 전수예요. 신앙 전수.
예.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족보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아담이 신앙 전수를 한 그 증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을 보게 되면 이제 아담부터 10대 족장들이 나오죠. 이 창세기 5장 족보의 기록 형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족보는요, 하향식 족보가 있고 상향식 족보가 있고 수평적 족보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하향식 족보는 창세기 5장이나 11장이나 마태복음 1장, 예, 이런 이 세 장이 아주 그 하향식 족보. 그런데 이 하향식 족보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뭔가 메시지를 주고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10대 만에 노아가 되죠. 예. 또 창세기 11장 족보는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또 10대 자손이 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일 끝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향식 족보는 맨 끝에 있는 분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예. 그 다음에 상향식 족보. 우리가 누가복음 3장 같은 경우는 상향식 족보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더라. 예. 이렇게 우리가 족보라고 할 때는 죽은 사람 순서를 기록하는 게 족보인데 그 족보에 하나님이 그 이상은 하나님이더라. 그건 뭐예요? 우리 인류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걸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족보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5장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록 형식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 향수라는 단어는 천수를 다 누렸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사고나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천수를 다 누렸다 할 때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셋은 90세에 게난을 낳고 815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다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또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804년이 아니라 840이죠. 예,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5장의 그 기록 형식은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0대 족보를 보게 되면은 노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족장들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 노아는 500세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라고만 기록이 돼 있죠. 예, 자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5장. 예, 창세기 5장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제 이런 형식으로 쭉 기록이 되다가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24절을 보게 되면은 에녹이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냥 향수하였더라 하지 죽었더라가 없죠. 예. 그 다음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자, 요렇게 형식을 벗어난 형태로 기록된 사람은 우리가 그냥 줄줄줄 읽어 넘길 것이 아니라 거기 서서 요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랬는데 죽여서 데려가는지 살려서 데려가는지를 모르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승천시킨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의 이 연도는 이거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게 진짜 순서대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유다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신약성경 유다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다 라고 분명히 이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에녹은 아담의 7세손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족보는 순서대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멕도 이런 형식을 벗어나서 더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과 라멕과 그 다음에 노아는 32절을 보게 되면은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노아는 다른 족장들과 같은 형태로 노아의 이 출생과 이 사는 것을 기록을 하려면 구조를 찾아봐야 돼. 구조를. 그러면 노아는 몇 살에 셈을 낳았는가, 몇 살에 셈을 낳았는가, 그거를 알으려면은요,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10절. 자, 우리 창세기 1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여기 보니까 셈은 홍수 후 2년이 100살 되는 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럼 셈은 홍수 후 2년이 100살 되는 해. 100세다. 그럼 우리가 이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창세기 7장 6절을 보게 되면은 홍수는 노아 600세에 났다 그랬죠. 600세. 예. 그러면은 홍수 후 2년이면은 노아 나이는 602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홍수 후 2년 되면은 노아 나이가 602세가 되겠죠? 그때가 큰아들이 100살 되는 해라 그랬죠.
그럼 602에서 100을 빼면은 노아는 502세에 큰아들을 낳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그러면은 노아는 이제 여기 다른 족장들과 같이 기록을 하려면은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았다. 셈을 낳고 몇 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냐 하면은 몇 년은 더 살았지만은 세 아들 외에는 안 낳았어요. 예. 그래서 이 노아는 창세기 9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노아는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죠. 노아는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50에서 502를 빼게 되면은 노아는 480 502를 빼게 되면은 448년이죠. 예, 448년을 지내며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448년을 지내며 세 아들을 낳았고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노아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은요, 후속사를 세계사에다가 실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후속사는 하나님의 달력에다 실었지 이런 세계사에다 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은요,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레고리오스력을 쓰고 있는데 이 그레고리오스력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뭐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 달, 별을 관측해서 이 만든 달력이 오차가 있어서 그 오차를 줄이려고 윤달이라든가 윤년을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는 뭐 윤달이 있어가지고 이 추석이 늦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달력에다가 하나님은 후속사를 실어놓으면은 나중에 가면 연도가 다 엉겨버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아담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아담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달력을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5장도 우리가 아담역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지금이 몇 월 달이냐 그랬더니 3월 달입니다. 그랬더니 오늘이 1월 1일이야. 그래가지고 또 새 달력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구속사의 이 주인공 예수님이 올 때도 또 새 달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서기는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서기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아담력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출생연도가 있고 사망연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이분들의 출생연도, 사망연도를 아담력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거는 굉장히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가 이거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하고 몇 년 동안 동시대 살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셋은 아담력으로 셋은 아담이 130세에 낳았죠. 예. 그러니까 이 셋은 아담 후 130년에 태어났어요. 130년에. 그 다음에 에노스는 아담 후 요거를 더하면 되겠죠. 예. 에노스는 셋이 105세에 낳았는데 이 셋은 아담 후 130세에 태어났으니까 요거를 합치게 되면은 235. 네. 에노스는 아담 후 235년에 태어났다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게나는 요걸 합치게 되면은 325.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요, 마할랄렐은 395년에 태어났다. 이거는 마할랄렐은 아담이 395세 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렛은 이렇게 더하면은 460. 예. 에녹은 600
622년에 태어났고 무두셀라는 687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라멕은 786년에 태어났고 아니 874년 874년 아담이 874년 때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10대 족장 가운데 노아는 874와 182를 더하니까 1056년이죠. 1056년. 그러니까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10대 족장 가운데 아담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아담이 죽은 후에 아담이 죽은 후 126년 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출생 연도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담과 구대손 라멕하고 56년을 동시대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 구대손 라멕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지금 라멕은 아담이 874세 때 태어났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빼면은 56년을 동시대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6년을. 이거는 56년 동시대 살았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이 구대손 라멕에게까지 신앙 전수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앙 전수. 그러니까 이 아담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집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다 뭐냐 자기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불순종 때문에. 네? 자기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나와서 정말 그 쓴맛을 본 게 뭐냐면은 아들 하나 죽고 아들 하나 살인자가 돼요. 인고를 쓰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그 이후로 그냥 이를 악물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아담은 그때부터 이 신앙 전수를 뭐 에노스를 갖다 셋한테 맡기고 개난을 에노스한테 네가 네 아들 신앙 전수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구대손 라멕에게까지 신앙 전수를 직접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은 거는 요 아주 그냥 괘씸한데 가만히 보니까 하는 짓이 이뻐. 예? 어떻게든지 후손들한테 신앙 전수를 하는데 자기 죄 지은 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야 에노스야 이 하레비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빨개보다도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걱정할 거 없고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하레비가 에덴 동산 밖에를 쫓겨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 너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청영 죽으리라 해서 나는 언젠간 죽는다. 그런데 너는 나처럼 이 하레비처럼 너 순종할래 안 할래? 에덴 동산은 직접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화로운 세계도 알고 또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나와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알고 이랬던 아담이 자기 입으로 직접 그 설명을 할 때에 어느 누가 나는 불순종할래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이 이렇게 장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 장수한 이유가 아담이 정말 자기 창피한 줄 모르고 후손들한테 그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그럼 다 순종한다 그러지 거기다가 불순종할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구대손 라멕까지 신앙 전수를 56년 동안 한 거예요. 네. 그 증거가 창세기 5장을 보겠어요. 네, 창세기 5장 이 라멕 입에서
아담만 아는 사실이 라멕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 자, 창세기 5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8절부터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그 자녀를 낳았으며. 자 보세요.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이거는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창세기 3장 18절 19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아담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구대손 라멕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뭡니까? 아담이 라멕에게까지 직접 신앙 전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 아담은 이 신앙 전수,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 신앙 전수, 에덴 동산 안에 그 영화로운 세계, 그 세계를 후손들한테 알려줘서 어떻게든지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끔, 예. 순종하며 살 수 있게끔 신앙 전수를 해주며 사는 게 바로 아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은 건 결심한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렇게 이 신앙 전수에 힘쓰는 걸 보니까 이거 빨리 죽이면 안 되겠어. 예, 빨리 죽이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아담의 신앙 전수의 열매가 에녹이에요. 에녹.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그런데 지금 이 에녹이 아담에게 말씀 받아가지고 죽지 않고 변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담이 정말 이 아담은요, 이 선악과 따먹은 그 이후부터는 오로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담의 회개한 첫 번째를 뭘로 할 수 있냐면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아담한테 이 여자 네가 왜 먹었냐 하니까 뱀한테 핑계를 댔죠. 그랬더니 뱀한테 너는 종신도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도 하고 그냥 남편을 상호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 아담한테는요 진짜 아주 그냥 무섭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죠. 그 저주의 말씀 19절까지 하셨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 보면은 땅을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죽음을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은 20절에 보면은요, 이 아담은 대뜸 하는 얘기가 자기 아내 이름을 개명을 시켰어요.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그랬죠.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내 몸에서 취하여서 즉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라고 한 거예요. 이 하와의 뜻이 뭐냐면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와자 앞에 아라비아 입자가 있죠. 밑에 간주를 보게 되면은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왜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하면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생명을 낳는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바꾸죠. 예. 이렇게 아담이 믿음으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탁 낚아채가지고 이렇게 그냥 신앙 전수에 힘쓰는. 그래서 이 아담이 장수하면서 그 후손들도, 아담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은 이 후손들도 또한 이분들은 여기 기록된 10명들은요 최소한 800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은요 몇십 명, 몇백 명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어? 그러면은 10년 동안에 5명만 낳는다 하더라도 10년 동안에 3명만 낳는다 하더라도 100년이면 30명 100년이면 30명 그럼 한 7년만 낳는다라면요 210명을 낳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뽑혀가지고 여기 자랑스러운 족보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믿으면 또 얼마나 좋겠냐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족보를 공부해보게 되면은요 이분들의 신앙과 그 시대 그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 오늘은 뭐 시간상 이 이름의 뜻은 못하지만 이 이름의 뜻 한 사람만 붙잡고 연구를 해도 1시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5장은 이 평균 수명이 912세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고담을 보세요. 고담에 노아의 아들이 셈이잖아요. 이 셈은 60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셈의 10대 후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밖에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이 창세기 5장의 족장들은 아담으로부터 직접 신앙 전수를 받았지만 이분들은 한 달이 걸쳐서 벌써 받는 거야. 야, 그랬단다 하니까 그랬을 것이 다다다 하면서 신앙이 떨어지니까 경건성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수명도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 영등포 교회 그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방지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아직 지금 돌아가셨나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거의 100세 넘으셨을 거예요. 103세? 예. 근데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셨어요. 그분 자손들 보니까 한번 이게 사진을 보니까 자손 전체가 보이는데 한 200명이 넘더라고요. 목사가 뭐 몇십 명이고 뭐 성도 하여간 그래서 야 저렇게 하나님 참 초창기 때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셨구나.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족보는 거기에 비해서 수명이 10대 만에 600대에서 100대로 떨어졌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분들이 아담하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신앙 전수를 받았는가? 예.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셋은 아담과 800년을 지내며 신앙 전수를 받았죠. 왜? 아담이 130세를 셋을 낳았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과 동시대 살았던 이 아담과 동시대 사는 그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은 930 아담의 나이에서 자기가 태어난 연도를 빼면 돼요. 그죠? 그래서 930에서 130을 빼니까 셋은 800년 동안 아담과 함께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930에서 235를 빼니까 695년을 아담과 동시대 살면서 신앙 전수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게나는 930에서 325를 빼니까 605년을 신앙 전수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마할랄렐은 395에서 930에서 이렇게 빼니까 몇 년이죠? 470년이죠? 470. 야렛은 야렛은 마할랄렐은 535년을 동시대 살았고, 야렛이 470년, 그 다음에 에녹은 308년,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243년, 라멕은 56년, 노아는 아담을 못 만났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족장들이 아담과 함께 살면서 신앙 전수를 얼마 동안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아담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 살았던 이 족장들,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신앙의 그 전수를 받으면서 정말 경건한 믿음을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런 경건한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쫙 연결하면서 시대마다 사단은 이거를 막으려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으려고 얼마나 또 발악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뭡니까?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이러니까 역시 하나님이시지 할 정도로, 예.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믿음이 돼요. 장성한 믿음. 예수님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냥 앞달라 젖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미 130년이 돼가는데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물론 어린아이에게 적 같은 말씀,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 말씀, 이런 걸 줌으로써 천국의 제자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내올 수 있는 말씀의 실력자가 돼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를 공부하게 되면은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게 돼요. 예. 입체적으로.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9절에 했죠. 젖먹이는 자와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고. 그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젖먹이는 자와 아이 뵌 자, 이거 다 여자들인데 여자들만 화가 있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예, 바로 우리가 이 젖먹이는 자는 도의 젖을 먹이는 교육자들. 이 교육자들이 맨날 적 같은 말씀 받아가지고 이러면은 복 받는다, 저러면 복 받는다, 이러면 건강하다, 저러면 이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심정, 그걸 알아서 알려줄 때의 장성한 자가 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하고 밥으로 하지 못하였노니 너희들이 육신에 거하는 자가 돼서 신령한 이 장성한 걸 못 먹이겠대 아직. 예. 그래서 젖이나 먹이고 단단한 걸 못 먹이겠다는 거예요. 예? 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도 그랬죠. 예. 그리고 그건 한 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내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그랬죠. 그래서 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는 거, 예수를 오래 믿고도. 예. 이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요,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 듣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어?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으니, 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래.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주의 종들은 저 같은 말씀도 예비돼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주죠. 그러나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되는 사람들한테는 단단한 식물을 줘서 장성하게, 예, 이렇게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족장들의 사망 연도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역으로 아담 후 몇 년에 죽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셋은 912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아담 후 130년에 태어났으니까 요거를 합치면 되죠. 912 더하기 130 했더니 셋의 사망 연도는, 예, 아담으로
1042년이 되죠. 아담 후 1042년에 셋이 죽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자기가 905세를 살았는데, 아담이 235세 때 출생을 했으니까 그걸 합치니까 1140년에 태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게나는 910세까지 살았는데 아담 후 325년에 태어났으니까 합치게 되면은 1235년에 사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마할랄렐은 895세를 향수했는데 아담 후 1395년에 출생을 했으니까 1290년도가 되죠. 1290. 그 다음에 야렛은 962에다가 460을 더하게 되면은 1422죠? 1422. 그 다음에 에녹은 987. 또 무드셀라는 1656. 라멕은 1651. 그리고 노아는 2006년에 아담 후 2006년에 사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망 연도를 알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가 있냐 하면은요. 뭘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아담이 평소에 하던 말이, 이 아담이 평소에 하는 말이 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언젠간 죽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영생할 수가 있어. 죽지 않고 영생할 수가 있어. 그거를 늘 말씀을 해온 거야. 늘. 근데 그 말씀을 듣던 이 후손들이 아담이 700세 돼도 안 죽고 800이 돼도 안 죽고 900이 돼도 안 죽으니까 에이 할아버지 맨날 뻥만 쳐. 할아버지 90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죽는데. 근데 아담이 930년 어느 날 죽었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진짜 죽었구나. 진짜 할아버지가 죽었구나. 그리고 놀래가지고 있는데, 자, 이 10대에 죽은 연도를 보게 되면은요, 아담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두 번째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에녹이죠? 이 에녹이 두 번째로 세상을 떠나는데, 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아담이 증거한 것이 사실이다 이거예요. 아담이 증거한 것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언젠가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 메시지 중에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를 했는데, 자기가 불순종한 아담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장들의 출생연도, 사망연도, 함께 동시대 살은 이 연도를 알게 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요, 2007년도 10월 달에 창세기 족보가 이제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족보에 다 나와요. 일본 책에 다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을 뿐이지 책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기 전에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냥 읽었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이 구속사 족보는요, 구속사 시리즈는 읽어도 놀랍지만은 강의를 들으면은 더 그 책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박윤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족보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 보고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작성을 했더니 이거 3일 만에 다 외우래. 3일 만에 다 외우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3일 만에 외우는데 이게 나이가 있는데 이게 외워져요. 하여간 자다가 일어나서 몇 년이더라. 전철관에서. 근데 외웠는데 왜 외우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외우라니까 외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구속사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마치 구구단과 같아요. 우리가 애들 구구단 외울 때 뭐 2는 4, 2는 6 그냥 외우지 뭐 뜻을 알고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구구단을 외워놓으니까 수학 풀기가 너무 쉽더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사는 뭡니까? 이 사자는요. 사기 사자, 역사 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도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지 하늘나라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뭔 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현장을 연도별로 배열을 하고 그 속에 하신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연단을 받고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뭡니까? 이 선악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쓴 거 단 거 모르고 주워 먹다가 그냥 잡동사니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니까 명쾌하게 알면은요, 우리가 왜 이것저것 주워 먹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연도를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노아는 다른 족장들과 다른 패턴으로 기록을 했는데,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노아의 사적을 보면서 좀 특이한 게 뭐가 눈에 띄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늦어도 200세 안에 자식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자식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500세가 넘어서. 왜 그러면 노아는 그동안에 애를 못 낳아서 그런가? 네? 왜 500세가 넘도록 아들을 안 낳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는요 500년 동안에 뭔 생활을 했는지 성경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다가 한마디로 노아의 그동안 500년의 신앙생활을 평점을 해놓으셨어요.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딱 선포하시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거는 뭡니까? 500년 동안의 노아의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점을 내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 한 구절 속에 노아는 한마디로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래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아담을 직접 못 만났어요. 못 만났지만 그러한 경건한 믿음으로 노아를 양육한 사람들은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라멕의 아버지 무드셀라고 무드셀라 아버지가 에노브예요. 그러니까 이 4대는요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6장 8절 뭐 1절부터 5절까지 7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탄식을 하셨는데 그것을 딱 그 8절에서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 한마디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키시죠. 자 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왜 입었느냐? 그게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이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자, 이 창세기 6장 8절을 70인경에는요 70인경으로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70인경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눈동자는요, 이 눈동자를 히브리 말로는 눈 안에 있는 작은 남자 이런 뜻이에요. 눈 안에 있는 작은 남자. 그럼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는 이게 뭔 소리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너무 친해. 막 하루도 안 보면 몸살이나. 그래서 둘이서 찻집에 앉아가지고 수다를 떠는 거야.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떠면서 둘이 그냥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 둘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은 사모님 눈동자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면 가까이 있으면은 상대방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노아가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 안에 노아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얼만큼 경건하게 얼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눈을 그냥 마주치고 앉아가지고, 예? 하나님 눈 안에 내가 들어. 우리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손자가 너무 이쁘면 그러죠. 어이구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내 강아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다 진저리나게 사랑스럽게 이쁘면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대상이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만큼 이 노아가 한마디로 노아는 세상이 그렇게 악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네.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아담은 직접 못 만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노아를 신앙으로 양육한 사람은 그 아버지일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그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럼 우리가 이 라멕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뭐 노아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고 당시에 완전하지 않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 품성적으로 본인이 성품이 고왔겠지만 옆에서 양육해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라멕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냐. 이 라멕의 신앙은요, 라멕은 아담을 통해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그랬다. 그분만 오시면은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 여자의 후손을 꼭 보내주신다 그랬다. 근데 이 라멕은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아주 자기 걸로 딱 잡았어요. 딱 잡고 이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수고롭게 사는 인생들을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거는 뭐냐? 내 아들이 메시아가 되게 해주세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니까 이 라멕은 내 아들,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돼서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인생들을 안위해주는 메시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던 이 라멕. 예. 그런 믿음이 이런 노아를 또 믿음으로 양육을 했던 거죠. 예. 자, 아까 그랬죠? 창세기 5장. 예, 5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내 아들이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재림 예수님 오신다 하지만은 내 때에 예수님 오신다. 어? 이렇게 이때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
오시겠지. 언젠간 오시겠지. 먼 훗날 언젠간 오시겠지. 이렇게 미래의 사건으로만 믿으니까 하나님도 믿는 자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 이 라멕은 그것이 내 때다. 내 당대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에요. 또 라멕은 보세요. 10대 족장 가운데 제일 수명이 짧았죠. 그러면은 이 라멕이 뭐 믿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홍수 5년 전에. 그러니까 그것은 이사야서 5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의인을 화액 전에 험한 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대. 네. 이 라멕은 홍수 그 험한 꼴 보기 전에 야 너 빨리 그만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 라멕은. 자, 그러면은 홍수 후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구하면은요 너무너무 참 은혜스러워요. 자, 그런데 이 라멕은 그럼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요 그 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그리고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65년 동안은 하나님하고 동행 안 했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동행을 했대. 그러다가 죽자고 변화했어요. 그러면은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죽음이 온다. 죽음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는 걸 보고 에녹이 놀려버린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진짜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고 아까 아담은 1656년에 사망을 했죠.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969세로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는데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심판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세요. 무두셀라는 라멕을 187세에 낳았죠. 그 다음에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죠. 그 다음에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600세. 자, 이거를 더해보세요. 네. 969예요. 969. 그러니까 무두셀라 죽던 해 홍수 심판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무두셀라 죽던 해. 일단 이 무두셀라가 아담 후 1656년에 죽었죠. 그런데 지금 노아는 아담 후 1056년에 태어났죠. 아담 후 1056년에 출생을 했어요. 근데 노아 600세 홍수가 났죠. 그러니까는 노아 이 홍수가 난 것은 1656년에 홍수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 죽던 해가 아담력으로 1656년이잖아요. 1656년에 홍수가 났는데 라멕은 홍수 전 5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777세를 살았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경건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라는 험한 꼴 보기 전에 너는 그만 와라 하고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기록하고 있는 세데르 올람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이승현 담임 목사님이 그 히브리 대학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날짜가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날짜가 무드셀라가 이 아담력으로 1656년 2월 10일 날 죽었다고 기록이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후 7일 전에 알려줬잖아요. 앞으로 7일 후면은 홍수가 나니 너는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난다고 알려주던 그날이 무드셀라가 죽던 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런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그냥 뭐 창세기 5장에 900 몇 살을 살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이 900 몇 살을 어떻게 살아? 아이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뭐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겠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을 갖다 그렇게 취급당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신 일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신뢰성 없이 취급당하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도 가만히 있겠냐고. 눈에 불 켜고 변명하러 다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게 구속사 시리즈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창세기 족보 일본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있는 내용들.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일본을 보시면은 이제 눈에 더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부하시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박윤식 목사님은 늘 하시던 말씀, 테레비를 왜 보니? 테레비를 다 가짜로 만들어서 한 드라마인데 그걸 왜 보니?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예? 당신은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아까워서 막 이러고 화장실 시간도 아깝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참 그냥 뭐 하루 5시간 성경 보시고 하루 3시간 기도하셔.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입체로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멋있는 하나님이죠.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네.